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지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이 자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돌려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죠. 왜?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남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그건 하나님의 공로지 내 자랑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들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항상 나의 것, 우리의 것을 들고 나가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들고 나가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지게 되어지는데 마귀가 우리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영광을 챙기라고 한다는 거죠. 이처럼 자기 자랑으로 나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바리새인.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뭐 자기가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뭐 상금을 달라 거기에 대한 뭐 대가를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그것을 불법 그게 불법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가 가로채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지가 가로채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피조물은
창조주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뭐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살면서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게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피조물이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공로인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다 자기 자랑하는 거야. 다 내 것이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을 깨부셔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녹은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였다는 것은 뭐냐?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에녹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뭐 이걸 다 뭐 저절로 아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누가 이걸 알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안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뭐요? 성령이시죠. 이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 자만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거를 깨닫고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럼 또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우리를 그걸 알게 하냐? 뭘 가지고 우리를 또 깨닫게 할까요? 성령께서? 오늘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알게 한다. 갑자기 이걸 알까요? 성령은 뭐를 기록하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그러면 성령은 뭐를 통해서 알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자들에게는 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를 모른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뭐를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그죠? 말씀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깊이 또 많이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세타마우스, 입을 닫고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잘난 게 뭐 있어?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지. 막달라 마리아 같이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은혜 받은 자가 그 하는 것이지, 그거 누가 시켜서 그거 할 수 있어요? 예?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 하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그럼 교회 헛다니는 거지. 다니나 마나지. 그럼 지금까지 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관념이지. 그냥 공연 부리고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뭐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서로 뭐 우리 교인들끼리 뭐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지. 그렇게 다닐 것 같으면은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예? 가슴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 북받쳐서 막 그거 감사함을 고마움을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토해내고, 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죠. 행복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정상인 거 아니야? 이게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거지. 이런 뜨거움이 있을 때에 어떤 환경과 어떤 우리가 처지와 어떤 아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 이기지. 여러분, 탕자가 집에서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감동을 줬어요? 탕자는 이런 못난 놈이 이 아들이라고 칭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놈을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게 은혜를 아는 것이 그걸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이지. 그게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은혜도 아버지 이런 마음도 모르면서 그냥 어떤 자기가 뭐 큰 일을 한 거 가지고 뭐 잘했다고 막 이렇게 뭐 목에 힘주고 막 그럼 그게 불효다. 그게 불효다 이거야. 아무리 잘났으면 뭐 자식이 잘나고 잘하면 뭐 하냐고. 효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못난 자식을 품어주시고 가슴 찢어지는 그런 아픔도 감내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성도. 그렇잖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형편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무슨 나를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 손님이 많아가지고 매출이 많이 올라가거나, 학생은 시험을 쳐서 뭐 점수가 잘 나와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또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였다거나, 노처녀가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시집을 잘 간다거나, 뭐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된다. 그래야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좋다고 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 이거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고, 내가 은혜와 복을 받았고, 아니 뭐 좋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또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거는 안 좋은 일이다. 그럼 이건 은혜도 아니고, 나한테 이거 안 좋은 일은, 나한테 안 좋은 일은 이거는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다. 다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평가를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유 창피한 일이다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와.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고 나에게 슬픈 일이면, 내가 힘들고 고난이면 하나님께도 그건 안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전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우리 성도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 몸의 지체. 그러면 뭐예요? 우리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지체면, 우리 지체된 우리 몸에다가 뭘 그리시겠어요? 답이 나오죠. 뭘 그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그림들이 하나씩 둘씩 새겨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의 흔적.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살아가면서 자꾸 예수의 흔적이 하나하나 아로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다.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아픈 거지. 당연히 아픈 거지.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십자가가 그게 좋은 거요? 베드로는 그걸 불같은 시련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그거는. 나라는 존재는 다 지워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서서히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 다 그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내고자 하는 그림은 뭐겠어요? 무슨 세상의 영웅 호골이 되는 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라 그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아니 그 유명한 그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저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여. 또 11절 13절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새기고자 하는 그림도 뭐 어떤 거요? 여러분 누가 이 신앙을 기쁨이라고 그랬습니까? 아픔이지. 하나님이 이런 흔적을 우리에게 새기고자 하는데, 그것이 저게 우리에게 아픔이 저게 좋은 거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듯이 하늘 앞에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피가 땀으로 배출이 되었겠냐 그거요. 얼마나 그게 고민이 되고 그걸 힘들어 하셨으면 뭐 예수님은 그냥 저절로만 할렐루야 이러면서 뭐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어? 아니잖아.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냥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쓰러지면서 그렇게 주님 가셨잖아. 그럼 우리 신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걸 감내할 수 있냐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그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 길을 가게 하시니까 가는 거지.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힘 주시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또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뭐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아픔도 그런 고통도 그런 십자가도 싹 다 없애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난이 그런 십자가 뭐 아픔 이런 거 싹 없애주는 거 그게 다 없어주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도 아픔도 없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또 뭐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그거를 참여하고 인내하고 그걸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어떻든지 그 아픔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젖된 그 암소 2마리처럼 그냥 울면서 가는 거죠. 차로는 그래도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새끼가 뒤에서 우는데 그 떼놓고 그 자식을 떼놓고 여러분 그 어린 그 자식을 떼놓고 가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냐고. 그 길을 그런데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게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거죠. 자기 상식으로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그린 그림이 뭐냐고 그거를 발견해야지. 그럼 그런 그림을 그분들에게만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그분들하고 다른 무슨 그림을 그리겠어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시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에녹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있으셨겠지. 먼저 이 에녹에 대한 우리 한번 기록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뭔 말씀이요? 이런 고작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의 기록치고는 너무 평범하고 단순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어때요? 에녹의 이력을 보면서 에녹의 어떤 그 이력을 볼 때에 뭐 대단한 게 있어요? 너무 단순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자식 낳고 사는 거야.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특별한 거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뭐 그게 칭찬받을 일이요? 뭐 대단한 일이요? 알다시피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365세. 365세까지. 근데 무드셀라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그 이후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5세까지 65년 동안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에녹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6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과 이후로 에녹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무드셀라를 중심으로 이전, 이후가 달라졌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태어날 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습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놀란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 에녹이 무슨 개가천선했느냐? 그게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에녹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죠. 인생관이 이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인생의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이게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그 배경에는 무드셀라가 있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어떤 아들이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쏟아진다. 두 번째는 무드셀라가 죽으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이 두 가지 뜻이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이 그거라 그러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진 것은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왜 저런 이름을 졌느냐? 그거는 이 아들이 이 무드셀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징조라는 거죠. 무슨 징조? 마지막 징조라는 거죠.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가 이 무드셀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야 종말은 무슨 놈의 종말이냐?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끝내고 이 세상을 망하게 그렇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펼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를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종말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고 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믿음이 주어지고 나서 또 이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게 하시고 나서부터 에녹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던 그 하나님은 실제로 이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꼬다는 보리장으로만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신선 노름이나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석구석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고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에녹이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은 365년 동안 그죠? 그냥 애기 낳다가 누구 낳고 애기 낳고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다고요. 근데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에녹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에녹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긍정적으로 봤을까요?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예?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봤을까요?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앞으로 이 세상이 더 번성하고 더 잘되고 이 세상이 그냥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걸로 봤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심판하실 이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을까요? 후자죠. 그러니까 에녹도 이 세상을 뭐 아름답게, 이 세상을 정말 멋지고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막 힘을 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끝내버리신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저주받을 세상,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종말을 외치는 자가 됐겠죠. 예? 이 세상에 대한 꿈을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이 세상이 앞으로 잘 되고 뭐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고 더 발전할 그런 세상이 될 거다. 니들 그런 생각 다 버려라. 종말을 외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겠죠. 부정적인 사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유다서 1장 14절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모아사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다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 좋은 말을 했어요?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녀요?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다녔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런 에녹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런 에녹에게 저 미친놈, 미친놈 같으니 멀쩡한 이런 세상인데 이렇게 살겠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근데 그때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뭔 놈은 쟤는 정신 나가는 뭔 말을 저렇게 재수없이 저렇게 부정적으로 하고 돌아다녀.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 뭐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 매사에 저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저렇게 말하고 재수없이 저렇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진짜 재수없는 인간, 저런 인간하고 놀지도 마로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세상을 믿지 않아요. 세상을 긍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왜?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 불태워버릴 세상인데 뭐 긍정입니까? 뭐 그렇게 비전을, 세상의 소망을 그렇게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 망한다. 끝난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받을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다 그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좋게 보겠어요? 이 재수없는 저 부정적인 인간 왜 이게 부정적이냐고. 세상 망한다 그러는 사람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 좋게 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로마서 2장 9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보겠습니까?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앞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요? 이 긍정적인 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수없는 말이에요. 재수없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보냐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러니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면 칭찬을 받겠어요? 욕을 먹겠어요? 칭찬 받겠어요? 욕 먹겠어요? 저 재수없는 인간, 저 재수없는 저런 놈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가 누구 팔자로 변하느냐? 예수 팔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우리 팔자가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보니까.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알았어요.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무두셀라가 죽는 날 이 세상에 그날이 종말이라. 무두셀라가 그게 징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날 이 세상도 끝나는 날이에요. 이 세상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사는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예? 무두셀라가 100년 살면 100년 후에 끝나는 거야. 200년 살면 200년 후에 끝나는 거야. 그죠? 무두셀라가. 그런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래도 살기는 제일 오래 살아서 969세까지. 근데 여러분 969세까지 969년 동안 언제 무두셀라가 죽을지를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969년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네? 긴장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긴장 속에 966년을 사는데 긴장 속에 966년을 믿음의 사람들은 살게 되는 거죠. 에녹은 969년 동안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이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내일에도 죽을 수 있어요. 무두셀라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이 세상의 종말을 항상 그걸 준비하고 살아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맞습니까? 늘 불안한 거죠.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는 날을 알고 사는 게 좋아요?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죽는 날짜. 몇 월 며칠 날 너 죽는다. 그 날짜가 딱 하나님이 죽을 날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좋겠어요?
이제 10년 남았구나. 아, 이제 5년 남았구나. 맨날 그거 계산하면서, 예? 믿음의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어차피 그날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하는 날이잖아. 우리 이전 와서 하늘나라 가는 날이니까 마치 군인들 제대 날짜 딱 알잖아. 자기가 제대하는 날짜 알잖아. 그러니까 제대 날짜 아주 달력에다 딱 아주 그냥 표시해 놓고서는 야, 오늘 마이너스 몇 날, 오늘 마이너스 며칠 이러면서 그 제대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 사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대 군인들은 그죠? 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뭐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하면서 제대 날짜는 돌아온다 이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 날짜는 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우리 맨날 그러면서 위로하고 살았거든. 응?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 우리는 천국 가니까 제대하는 날이니까 뭐 그러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야, 이제 며칠 안 남으니까 시간 더 놀다가 더 즐기자. 더 막 그냥 예수도 안 믿겠죠. 그러다가 야근 놈은 이제 딱 자기 죽기 한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예수 믿겠다고 막 또 요러는 또 사람도 있겠지. 아주 그냥 시간 죄주고 마음대로 막 방탕하며 살다가 죽기 딱 전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얌체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걸 정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안 가르쳐주는 거야. 죽는 날도 그렇고 모든 것의 주권, 주인은 누구냐. 그걸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건 내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 사랑을 버리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왕이 내가 주권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게 인간의 죄인된 속성이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항상 긴장하고 늘 깨어있으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막 살다가 죽을 때 딱 나 예수 믿을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에녹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예요. 에녹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에녹에게 큰 은혜와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러는데 그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그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심판과 공포를 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다 농담으로 여기겠죠. 농담으로. 아이 웃기지 마라 얘야. 근데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서 항상 준비하고 늘 언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끝내시더라도 항상 나는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사는 거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아직 나는 살 날이 아직도 챙챙해. 나이도 젊고 아직도 나는 뭐 한 몇십 년 더 있어야 나는 뭐 그래 뭐 죽을까? 뭐 지금 아직도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공포심을 주시죠. 공포와 두려움과 징계를 하시죠. 왜 징계를 받느냐?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왜 자식 멀쩡한 자식을 왜 징계합니까? 왜 때립니까? 잘하는데 때려요?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혼내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왜 하나님께서 혼내겠어요? 지 마음대로 하려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하면요. 혼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말씀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살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한다면 어느 날 멀쩡한 자식이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갑자기 그 자식이 병이 들거나 죽거나 사고를 치거나 멀쩡한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몸이 갑자기 이상이 생기든지 좌우지간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왜?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그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마음대로 살아라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육신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이게 힘들으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이게 살려고 자꾸 안 하고 반발을 하겠죠. 꾀를 부리고. 그래서 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고난인 이유는 성령이시라는 시어머니가 날마다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그러면 또 듣기 싫은 소리, 또 잔소리 해쌓고 또 아프게 막 찔러대고 막 꼭 아픈 데만 건드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또 다시 새기게 만드시고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태클을 거시고 또 책망하시고 자꾸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막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그 쓰잘데없는 일에 허송세월을 시간을 보내는 것을 책망을 하시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이 무슨 개가천선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왜?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공포를 주지 않으면, 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존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 갖고는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죽는다는 말과 지옥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교회지 뭐. 그럼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영에 대한 대처 방법을 생각하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육의 대처 방법을 찾아. 육의 대처 방법.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 지옥 소리 그만 좀 하고 그 죽는다는 소리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러죠. 왜 좋고 좋은 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부정적인 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막 짜증을 내요. 아니,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지. 그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육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세상을 부정하고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자기는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인간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향해서 가면서도 종말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그걸 또 거부한다는, 그걸 부정한다는 거죠.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죽음의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래 살 준비만 하는 거. 오래 살 준비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뭐라 그러냐? 성령은 늙은이에게 뭐를 준다? 꿈을 꾸게 한다. 꿈을 꾸게 한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식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면 자녀들이 예언하면 뭐 세상에 대해서 예언하겠어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겠어요? 예? 젊은들이 환상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해서 영적인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겠어요. 늙은이가 꿈을 꾸면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오래 사는 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겠어요? 저 천국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겠어요? 어느 게 맞아요? 성령께서 마지막 때 말세에 꿈을 주시면 세상에 대한 꿈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꿈을 말세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답은 나오잖아. 성령이 임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은 자꾸 사라지게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커지게 만드시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꾸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미련을 자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은 이 세상을 제대하고 천국에 전입하는 날이고 그날 시집 가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자꾸 그걸 꿈꾸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시집 갈 그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게 만드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안 가르쳐줬으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항상 준비하면서 주님 지금 오신다. 주님 오늘 오신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겠죠.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산 사람이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죠. 그러자 어떤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더 2배로 남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놈은 주인이 없다고 맨날 놀면서 농땡이를 치죠.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주인을 의식하면 주인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장사하면서 이득을 남기는 그런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놈은 주인도 없고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주인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땅속에다 묻어놓고 그냥 농땡이 친 거죠. 지 마음대로 한 거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준비하는 거지 나중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날짜를 찍어줬으면 나중에 준비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그게 종말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요즘같이 사고가 많은 이런 때 여러분, 언제 사고가 나고 언제 사건이 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는 젊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 버려야 된다 이거죠.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밤중에 오늘 밤 자는데 하나님께서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갈지 누가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 목숨은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걸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날에 마음을 너희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믿음은 그래서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자세로 그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방학숙제 그냥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그냥 방학숙제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그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다 감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날 감사하라는 그날 매 순간. 믿음은 그래서 항상 현재야지 과거도 미래도 아니에요. 항상 현재는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제나 내일은 죽은 시간이고 현재 지금이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산자라고 하는 것은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이 늘 주인을 의식하면서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과 같이 신앙을 현재화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에녹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된다. 나의 얘기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온다고 약속해. 반드시 온다. 그런데 내가 정확한 날짜는 너에게 안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 날짜를 알려고도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러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왜 그날과 그때를 안 알려주시느냐? 항상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고 그건 약속을 했으니까 오시는 거는 확실하죠. 그걸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 떠날 준비.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새로운 세계의 그 도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걸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걸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것과 자연히 멀어지게 됐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무드셀라를 얻기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그냥 육신을 즐기고 그냥 세상 것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하는 성도라면 자연히 복음을 알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자세가 달라야 되는 자세가. 이거는 뭐 그렇게 해라고 해서 강요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어지면 자연히 그렇게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머리는 맨날 천국 그러는데 몸은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농담으로 귓전으로 듣는 거죠.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안 믿어지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의식도 안 하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에녹처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야고보서에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라 그랬어요. 강요하는 삶은 그건 남의 삶이야, 남의 삶. 자기 삶이 아니야. 자기가 믿는 것을 몸으로 그려내야 되는 거죠. 그걸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으니까 뭔가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심판, 종말 그거에 대한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증거로. 그죠? 에녹 시대에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과 종말이 온다. 이걸 누가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주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눈물도 없고 고통과 시험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더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그리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항상 종말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항상 소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그리워하고 꿈꾸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